장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패드 좀 주세요. 지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살아온 그의 후손들인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때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의 조상들과 선민 언약을 맺을 당시에 행했던 할례를 그들에게 다시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전에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행위로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몸에 새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가장 먼저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이 가득한 이 이방 땅에서 두려움도 없이 할례를 행하고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방에 두려움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변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해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먼저 점령당했던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는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성문이 굳게 닫히고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6장 1절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앞장인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다는 기쁜 승전 기사를 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소리 없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는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7번 돌고 난 후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게 닫힌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빗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때가 교만해지기 쉽고 해이해지기 쉽기 때문에 무엇인가 실수하기 쉬운 때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읍을 함락시키고 난 후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느라고 마음이 좀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를 거두고 말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7장은 그 원인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진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막론하고 다 칼로 죽이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은, 금과 동철, 이 모든 금속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후에는 그 성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개인적으로 그 전쟁에서 어떠한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거나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성읍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향기로 드리듯이 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 모든 성에 있는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성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것에 손을 대는 것이 되죠. 범죄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이스라엘 진영조차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진멸하시는 것은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두 소멸하기 위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건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문란했지만은 성적으로도 문란하여서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물들과 교접하면서 수간도 이렇게 저질렀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다 죽여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전리품을 보자 탐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시날 산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 몫으로 챙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범죄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죄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파견해서 살피고 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우리가 금방은 아니죠. 좀 전에 무찔렀던 그 여리고성, 얼마 전에 무찔렀던 그 성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거기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7장 3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네, 여리고를 점령하고 기세 등등 했던 그들은 그보다 훨씬 작았던 이 아이성쯤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올라가지 말자. 정예부대 몇 명만 한 3,000명쯤 뽑아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그 성을 점령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여리고 성을 무찔렀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말을 따라서 백성 중에 일부인 3,000명쯤 되는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내고 그곳을 점령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참패를 거두고 36명이라는 병사의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이 백성과 함께 이렇게 멸망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죄지은 자를 이제 색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가 탐내어서 취했던 전리품인 외투 한 벌과 은금 폐물들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간과 그의 폐물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축들, 그의 장막까지도 모두 취해가지고 이제 아골골짜기라는 곳에 끌고 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8장에 가시면은 참패를 맛보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는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셨던 것일까요? 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간의 죄는 아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주시고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민족 전체, 즉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말씀을 나누었듯이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운명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요.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등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나 한 사람의 잘못은 공동체 전체를 잘못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물이 담긴 컵에 구정물이 한 방울 들어갔다고 합시다. 구정물이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 물은 먹어도 돼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정물이 한 방울 들어가는 순간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고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부정하게 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5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99%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100%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너희가 살아라 할 때에 그 말씀들을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이렇게 범죄한 자들은 너희가 돌로 쳐서 그를 멸하라.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한 자들은 너희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끊어버려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죄악을 제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운명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100% 순종하며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100% 순종을 요구하세요. 교회인 개인에게도 그러하지만 또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동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각 지체들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살아가지만 또 동성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체 중에 우리는 각 지체들로서 그 한 지체가 잘못되어지면 온 몸이 성하지 못한 거죠. 어느 한쪽이 손가락 한마디만 없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불구자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에 한 지체가 잘못되어지면 이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동성교회는, 그리고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100% 순종하고 거룩한 교회로 또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